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두와 승리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어두와 승리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두와 승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빕니다. 원불교 교전에 나타나 있는 어두와 승리에 대한 개념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두는 대소유무의 이치와 시비희애의 일이며 과거 불조의 화두 중에서 어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공부입니다. 반면에 승리는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두 승리는 정기훈련 11과목 중 하나입니다. 정기훈련 11과목은 연불, 좌선, 경전, 강연, 회화, 어두승리, 정기일기, 상시일기, 주의조행입니다. 어두승리는 사리연구 과목의 하나입니다. 사리연구 과목은 경전, 강연, 회화, 어두승리, 정기일기가 되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어두와 승리는 정기훈련 과목 중 11분의 1이요 사리연구 과목 중 6분의 1이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나 중요성의 면에서는 교리 전체를 포괄하고 있고 11과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승리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종경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종교의 문에 승리를 밝힌 바가 없으면 이는 원만한 도가 아니니 승리는 모든 법의 조정이 되고 모든 이치의 바탕이 되는 까닭이니라. 대종경 승리품 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용은 여의주를 얻어야 조화가 나고 수도인은 성품을 모아서 단련할 줄 알아야 능력이 나나니라고 승리품 22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대산종사님께서는 도가에 견성하는 공부길이 없으면 그것은 정도가 아니니 이는 승리를 단련하지 않고는 참도를 얻을 수가 없고 참법을 전할 수도 없는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빌려서라도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리 형성사로 볼 때 어두와 승리는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불교에서 최초 교서는 수양연구요론입니다. 원기 12년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승리와 어두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각항 연구 문목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 교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이 각항 연구 문목입니다. 137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된 교서가 6대 요령입니다. 원기 17년에 발행이 된 교서입니다. 이 교서의 중요성은 원불교의 교리 체계가 교서의 틀을 완전히 갖춘 것이 6대 요령이 처음입니다. 지금 원불교 교전의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보면 문목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본회 교과서 수양연구요론 내 대소유무와 시비예를 망라하여 지정된
137절의 어두 문목과 기타 일체 인간의 의심다울 만한 제목을 이름이니 어떠한 문목이든지 각자의 연구대로 해결안을 제출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본회 조급교과서를 마치고 연구의 실지경을 바른 공부자에게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목의 목적은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6대 요령에서 처음으로 어두문목이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6대 요령의 승리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천지 만물의 본래성과 과거 불조에 이르신 천만하두를 해결하여 알자는 과목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불교 교전에는 불조의 천만화두는 성리에 있지 않죠. 어두에 있습니다. 그런데 6대 요령에서는 불조의 천만화두가 성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점이 있고, 그리고 6대 요령에 처음으로 성리라는 개념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간된 이 교전이 불교 정전이죠. 원기 28년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 교전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불교 정전에서 이제 처음으로 어두와 성리라는 개념이 정리가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어두라는 개념이 사용이 되죠. 그전에는 문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두 문목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는데 불교 정전에서 처음으로 어두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성리에 과거 불조에 이르신 천만하두라는 내용이 성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기 47년에 발행이 된 원불교 교전에서는 이 내용이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어두에 과거 불조의 천만하두라는 내용이 어두로 편입이 되고 성리에는 우리의 자성원리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한참 넘어가 버렸네. 잠깐 다시. 이거 많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처음 사용해보는 그 기계라. 불교 정전에는 처음으로 어두라는 개념이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성리라는 개념은 불교 정전에서는 과거의 불조에 이르신 천만하두가 성리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원불교 교전에서는 어두에 과거의 불조 화두가 어두로 편입이 되고 성리 개념에 없었던 우리의 자성원리라는 개념이 성리에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두와 성리라는 것이 개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어두 요목의 변천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다시 수양연구요론에서는 어두 요목이 실질적으로 137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조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중생을 살생하면 중죄라 하였으니 연구할 사, 뒤에 연구할 사라는 것이 붙습니다. 137조 전부에 다 연구할 사, 연구할 사 그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불교 정전은 원기 28년에 발행된 불교 정전에는 어두요목이 몇 조가 되느냐? 47조로 줄어들죠. 그때는 뒤에 연구할 사가 바뀝니다. 무엇으로? 무슨 뜻인가로 바뀝니다. 여기죠. 안 되네. 무슨 뜻인가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원불교 교전에는 20조로, 어두요목이 20조로 다시 축약이 되고, 맨 뒤에는 무슨 뜻인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 어두의 핵심은 말이죠. 무슨 뜻인가에 있다는 겁니다. 어두의 핵심은 무슨 뜻인가에 있습니다. 그 앞에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뒷문장, 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대종사님께서 원기 4년에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영광경찰서에 연행이 됩니다. 거기서 3, 4일을 구류 생활을 하시고 나오셔서 백학면 선사가 계시는 월명암에 가십니다. 월명암에 가셔서 스님의 방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편액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써져 있냐면 불여 만법 유려자 시신마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걸 뜻을 풀이하면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만법은 다 짝이 있는데 만법과 더불어 짝이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그 글을 보고 잠깐 사이에 그 뜻이 확연히 해석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내심 상당히 당황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이후로 그 어떤 문제든지 한 생각을 넘지 않고 바로 다 해석이 되었는데 잠깐 사이에 약간 확연하게 해석이 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도중에 백학면 선사께서 차를 한 잔 주시길래 차를 한 잔 마시는 순간 그것이 확연히 해결됐다는 이 문구가 바로 이 불여 만법 유려자 시신마입니다. 이게 월명암 편액에 있었던 글입니다. 근데 불교에 있어서는요, 이 시신마가 화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뭐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이 뭐고. 그래서 어디 절에 들어가면 이 바위에다가 이 뭐고 하고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뭐고가 화두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원불교에서는 이 뭐고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연구할사로 수양연구요론에서 연구할사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풀이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원불교 교전에서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두나 어두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 화두와
원불교 어들을 이제 어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죄송합니다. 화두는 과거 불조의 1700공안이 화두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두는 그 범위가 대소유무의 이치나 시위의 일이나 인간사의 모든 의식 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어두의 범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련하는 방법도 불교의 화두는 해석을 절대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뭐냐? 직관과 관조로서 하도록 하죠. 그리고 대상은 출가 수행자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원불교는 또 기침이요. 원불교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출가제가 누구나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는 직관과 관조가 아니라 합리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불교의 화두와 원불교의 어두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왜 원불교에서는 어두를 연마할 때 합리적인 분석을 허용했냐 하는 문제죠. 불가의 화두는 합리적 분석을 배척합니다. 어떤 해석도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원불교 어두를 대할 때 불교의 화두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혹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종사님께서 불교를 혁신하시면서 시대와 대중화, 생활화 하셨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과거의 화두는 출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원불교의 어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전무시선법에서는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가 있고 마치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 수가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선은 출가 수행자들만 할 수가 있었는데 원불교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대종사님의 불교 혁신의 방향입니다. 시대와 대중화 생활하죠. 그런다고 본다면 우리가 어두 승리를 대할 때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괭이를 든 농부도 어두 승리를 연마할 수 있어야 되고 마치를 든 공장도 어두 승리를 연마할 수 있어야 되고 주판을 든 점원도 어두 승리를 연마할 수 있어야 되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어두 승리를 연마할 수 있게 하시고자 합리적 분석 방법을 택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럼 어두와 승리의
관계는 어떠한가? 어두와 성리는요,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아까 살펴보신 바와 같이 교리 형성 과정에서 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와 성리는 그 성격을 확연히 구분짓기가 어렵습니다. 교리 형성 과정으로 볼 때 수양 연구 요론에서는 성리와 어두가 구분되지 않았으며 6대 요령에서 처음으로 어두와 성리가 구분되었고 불교 정전에서는 불조의 천만 화두가 성리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원불교 교전에서는 불조의 천만 화두가 어두에 편입됨으로써 어두와 성리는 교리 형성 과정에서 서로 넘나들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적공실 법문입니다. 대적공실 법문이 이제 이렇게 띄워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 하기를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해서 처음부터 맨 마지막에 대지호공 심소연 시방재벌 수중주 두두물물 계무에 법계 못한 자제유라고 법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문은 어두 법문입니까? 성리 법문입니까? 둘 중 하나여야 되죠. 둘 중 하나여야 됩니다. 그런데 대산종사님께서는 이 법문을 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맨 밑에다가 이 어두 성리로 교단 100주년을 앞두고 대정진 대적공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계의 인정과 더불어 음계의 인정이 막 쏟아져야 한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어두 성리로 했거든요. 이 어두 성리로. 그러면 위에 법문이 어두이기도 하고 성리이기도 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함께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꼭 함께 쓰기만 했냐? 다르게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르게 보냐? 자, 만법길 일기하초라는 어두 요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두 요목에 있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이것은 어두 문구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만법길 일기하초를 누가 성리 문구라고 합니까? 어두 문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청풍월상시 만산자연명하면 이것은 성리품에 있는 법문입니다. 이것을 어두 문구냐 성리 문구냐고 하면 100% 모든 사람들이 성리 문구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어두와 성리는 이 문구에 있지 않습니다. 어두와 성리의 차이점은 뭐냐? 어두는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붙이면 어두가 되는 겁니다. 자,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하면 이것은 성리문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다가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어두가 되는 겁니다. 그 어두와 성리문구는 문구에 있지 않다. 질문을 던지면 어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내가 원불교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퀘스천 마크를 걸면 그것은 어두가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의 전체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어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두와 성리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두는 그 대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소유무의 이치와
시비의 일이며 불조의 화두를 해결하는 것을 어두요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방법은 뭐냐면 의심제목을 연구하고 문답 감정 해오를 얻어서 어두를 해결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 어두의 목적은 사리간 명확한 분석과 해오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승으로부터 감정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어두 공부는 스승으로부터 감정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성리는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자성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관조로 가는 것이다. 직관으로 가는 것이다. 성리는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자성 원리를 직접 해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성리는 스스로 직접 해결해야 돼. 대종경 성리품 31장에서 대종사님께서 개성을 내리시고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이 자리가 곧 성품의 진체이니 사량으로 이 자리를 알아내려고 말고 관조로서 이 자리를 깨쳐 얻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두와 성리의 차이점을 굳이 구분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리 공부는 넓이의 공부이다. 비우고 궁량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에요. 성리는 양성지 한한, 성품을 기르는 한가하고 한가함은 여양양대해와 같다. 넓고 넓은 큰 바다와 같이 하라. 이것이 대산종사님께서 김희연 법사님에게 내리신 법문이에요. 성품을 기르는 한가함은 넓고 넓은 큰 바다와 같이 하라 했거든요. 이게 성리를 우리가 양성하는 기본 관점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같은 마음을 갖고 대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아무래도 국집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체성, 본성 자리에 합의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리 공부는 이 국을 틔우는 거예요. 나를 놓고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나의 마음을 놓고 나의 성품과 하나가 되는 것, 마음을 자꾸 키우는 것이 성리 공부의 핵심이다. 항타원 박원국 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전 이 본문을 보고 마음에 참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반가움이 있었어요. 종통하는 공부는 정력이 쌓여야 하고 성리를 늘 빚어보아야 한다. 성리를 봐야 헝거롭고 넉넉하고 약간의 경계를 대해도 넓은 바다에 돌을 던지는 격이 된다. 성리를 못 보면 조그마한 경계에도 흔들려 버린다. 항상 성리를 반조해서 넓히고 키우는 공부를 해야 종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어디 여행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는데 T맵을 사용합니다. 그 T맵을 사용하면 아주 정확해요. 그런데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T맵을 이렇게 사용했을 때 금방 배터리가 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되어 가지고 오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T맵을 사용할 때는 항상 차량에 있는 그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을 하고 그대로 사용하면 계속 충전이 되기 때문에 절대 방전되지 않아요. 우리가 유권을 사용할 때 방전이 되는 것은 왜 방전이 되느냐? 성품에 합일해 있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항상 성품 자리에 내 마음이 항상 합일해 있으면 우리의 유권을 아무리 사용한다 하더라도 방전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수도하는 사람은 항상 성리에 세상에 합의를 했을 때 그때 한가하고 헌그럽고 넉넉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두와 성리의 차이점이 뭐냐? 어두 공부는요, 성리 공부는 아까 제가 넓히는 공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두 공부는요, 깊이의 공부예요. 어두는 어신머리가 걸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딱 걸려야 돼요, 어심이 딱 걸려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딱 걸려야 돼요. 그게 걸리지 않으면 어두가 아니죠. 불교에서 화두가 딱 걸리는 거하고 사실은 비슷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딱 걸려야 어두가 연마가 되고 거기에 정성을 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걸렸을 때 걸려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계속 단련을 하면 거기에 어단이 뭉쳐지는 것이고, 그 어단이 뭉쳐져야 우리가 번뇌라든지 또는 미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미망을 뚫고 성리의 세계로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학교 다닐 때 두 가지 그 의문이 참 들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지금 교단은 왜 성리문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었어요. 대종사님께서는 변산이나 익산 시대에 아주 그 성리문답을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 보니까 우리 지금 교단은 실질적으로 성리문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갑갑함이 있었고, 교학 과정에서도 성리는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배울 것도 없고 가르쳐 주는 것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성리품을 읽는다든지 또는 초기 교단에서 교재로 사용했던 불해탐주, 그러니까 불가의 조사들의 선문답 내용을 정리한 책이에요. 불해탐주라는 게. 그것을 읽거나 또는 불교의 무문관이나 큰 스님들의 선문답이나 공안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성리 공부에 대한 갈증이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어느 날 그 갈증의 원인을 잘 관찰해 보니까 나의 내면에 성리문답에 대한 갈증이 있더라고요. 성리 공부를 하려면 성리문답을 잘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환경은 성리문답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 성리문답에 대한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배울 때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실질적으로 성리문답을 잘 하지 못하니까 참 수도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자괴감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주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성리문답을 해야 성리의 깊은 경지에 든다는 이 생각, 이것이 성리 공부의 가장 큰 병폐이다. 그리고 이것이 성리 공부를 하는데 가장 큰 마장이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 생각을 했느냐 하면 원불교는요, 성리문답이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저는 얻은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과거 불가에서는 성리에 접근하는 구체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문답이 유일한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출가 수행자들에게 또는 소수인에게 통용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원불교에서는 교리가 체계화되면서 교리 전체가 성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리에 들어가는 구체적 방법이 체계적으로 교리 전체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정전이 완성이 되면서부터는 그 이후에는 성리문답을 하는 그런 문화가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원기 28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성리품 18장에는 이청풍 선생과 백학면 선사의 선문답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청풍이를 불러가지고 오늘 조금 있다 보면 백학면 선사께서 오실 테니까 그때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 미리 몇 말씀을 일러주시죠. 그런데 마침 정말로 백학면 선사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대종사님께서 저 방아 찍고 있는 청풍이가 도가 익어가는 것 같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던지니까 백학면 선사가 발을 옮기지 말고 도를 일러 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풍이가 대종사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절구를 받다가 절구대를 들고 가만히 있어. 발을 옮기지 말고 도를 일러 오라니까 하던 일을 딱 중단하고 절구대를 그냥 들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풍이 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선사께서 저 벽에 걸린 달마의 화상을 걸릴 수 있겠는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청풍이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네, 걸릴 수 있나이다. 걸려보라 하니까 청풍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명선사께서 손뼉을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13세 각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실은 원불교에서 원기 13년에 첫 견성도인이 누구냐면 삼선 김기천 종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앞서서 변산시대 이청풍이 가장 먼저 견성인가를 받은 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학명 선사는요, 그 당시 조선 불교에 있어서 가장 선문답을 잘하는 1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종사님보다 24살이 위시고 또 영광 불갑사가 고향인 사람이에요. 그 당시 대종사님은 29세였어요. 근데 백학면 선사는 53세입니다. 근데 두 분이 허물없이 선문답을 하셨어요. 자, 이 법문은 저는 이 법문의 중요성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면 과연 이 법문의
법문을 하고 나서 이 선문답 하는 걸 보고 성리문답 하는 걸 보고 대종사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밝히셨냐 하는 것이 이 법문의 핵심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견성하는 것이 말에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하나니 아니하나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는 견성인가를 내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는 견성인가를 내리지 못한다. 이 말씀은 앞으로는 성리 공부를 저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새불교에서는, 혁신불교에서는 성리 공부를 지금 같은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 모든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행할 수 있는 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어떤 혁신 사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기 20년에 조선불교 혁신론이 발행이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혁신의 내용을 담아서 책으로 이렇게 내시죠. 그게 핵심이 뭐냐 하면 등상불 숭배를 불성 일원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등상불, 석가모니 부처님을 내리고 그 자리에다가 불성 일원상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성품인 불성 일원상을 모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원상과 우리의 성품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등상불 숭배를 불성 일원상으로 말하면 곧 한마디로서 그 명사를 들어 말하자면 불성이요. 불성의 형상을 겨뤄 말하자면 일원상이요. 그 일원상의 제작된 내역을 들어 말하자면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벌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전성의 본성이다. 일체전성의 본성 이것이 바로 일원이고 성품자리다. 그래서 성품의 이름이 일원이고 성품의 사진이 일원상이다. 일원지간 편만법계 시방세계 무불편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일원의 광명이 법계에 편만하여 시방세계에 비추지 않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품이 법계에 편만해서 시방세계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리를 보면요, 원불교 교리에 일원상 진리장 보면 일원상 진리장 전체가 뭐냐면 성리본문입니다. 자, 일원상 진리, 일원상 신앙, 일원상 수행, 일원상 서원문, 일원상 법어, 개성이요. 지금은 개성이다. 옛날에는 일원상 개성이라 했어요. 옛날에 일원상 개성이라 했어요. 대종사님이 처음에 내실 때. 이게 모든 것이 이게 성품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원불교 진리, 일원상 진리장 전체가 성품 자리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면 초기 교단에 선언일지라는 그 일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원기 20년 2월 26일 날 오후 7시 30분에서 9시 30분에 기록된 거예요. 소태산 대종사께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법문 내용이 뭐냐면 일원상 법어요. 그럼 일원상 법어가 뭐냐? 성리법문이에요. 거기에 선언일지의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태산 대종사께서 성리법문을 하셨습니다. 성리법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일원상 법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원상 장 전체가 다 성리법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장을 성리본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리품 본문을 보고 성리 본문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성품 자료와 우리 교리 체계를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이론상 자리가 바로 성품 자리란 말이에요. 이 성품 자리를 모시는 것이 신앙이에요. 인과봉헌 신앙문 사안신앙이에요. 이 이론상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것도 왜 어디로 가버렸어? 이게 네. 그러잖아요. 이 틀이 우리 교리 체계입니다. 우리 교리는 이 성품을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닮아가냐 하는 문제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신학문, 수행문. 이 모든 수행문이 뭐지? 이 교리가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 성품 자리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교리가. 불교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선문답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이 성품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신학문, 수행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 전체가 우리는 다 성리 공부예요. 그래서 성리 공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된다. 저는.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으로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젊은 여인의 모습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마귀 할머니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보기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그 견해가 중요한 거죠. 성리에 대한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재해석의 기준이 뭐냐? 시대와 대중화, 생활화라는 거죠. 성리 공부는요, 시대와 대중화, 생활화. 성리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성리 법문도 모든 사람들이 다 시행할 수 있는 것, 따라할 수 있는 것. 그걸로 바꾼 것이 뭐냐면 성리 공부는 마음 공부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마음 공부가 다 성리 공부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성품 자리를 찾는 공부인데 그것이 성리 공부지 무엇이에요. 그리고 격의 성리 법문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문답 감정이에요. 문답 감정. 스승에게 문답 감정하는 것이 격의 성리 법문이에요. 그래서 성리 법문을 못하는 것에 대한 자격지심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리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견성에 대한 또 새로운 해석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재해석의 기준은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입니다. 과거 불교의 견성과 성불의 의미는요, 견성적 성불을 의미했습니다. 견성적 성불을 의미했어요. 그렇다면 견성적 성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음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견성은 일찍이 가정에서 쉽게 마치고 성불하기 위해서 큰 스승을 찾아다니며 공을 들이리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데 공 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보기 좋은 납독기와 같아서 별 소용이 없나니라. 견성을 못한 사람으로서 정식 법강학명 위에 성급할 수 있나이까? 없나니라. 이 본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교단은 견성도인이 많은 교단입니까? 그렇지 않은 교단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매우 곤란함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볼 때 법강학마위가 많이 계시므로 견성도인이 많다고 하여야 하지만 그분들이 진정 견성은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견성도인이 없다고 한다면 학마위에 오르신 어른들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법의를 최종 인가하신 종법사님께 불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천 대종사께서는 제자의 질문에 견성하지 못한 사람은 법강학마에 오를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법사님들 스스로도 내가 법사가 되었는데 내가 과연 견성을 했을까? 아니야, 나는 견성 못했어. 나는 법사 될 자격이 없는데 그냥 외상으로 법사가 되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집단적으로 열등한 사람, 열등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견성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잘못되었다 그래요. 견성은 곧 성불이라는 개념을 갖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견성을 넓게 해석해야 됩니다. 견성은요, 글자 뜻과 같이 그대로 성품을 본다는 뜻이에요. 성품을 본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먹구름이 많은 하늘 가운데 잠깐 동안 먹구름 가운데서 푸른 하늘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푸른 하늘을 본 사람입니까? 보지 않은 사람입니까? 잠깐 보았으니까 보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죠. 잠깐 봐도 푸른 하늘을 본 사람이라 이거죠. 자, 우리 성품을 보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거죠. 성품을 잠깐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게 합일해서 계속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이거죠. 그거에 따라서 또는 특신급이 될 수도 있고 법마상제급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법강학마위가 될 수도 있고 출가위가 될 수도 있고 여러위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성품에 합일해 있는 시간이 많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잠깐 보아도 보는 거죠. 그래서 견성을 너무 어렵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품을 보았다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대종사님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견성도인에 대한 관점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 견성한 도인이 많이 계시고 학마하신 어른들은 충분히 법의를 받을 만한 분들이었다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두와 성리를 구체적인 단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챙기는데 성의 공부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해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대정교수님의 1장의 말씀입니다. 챙겨야, 우리가 마음을 딱 챙겨야 내가 성품을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 성품인데 챙기지 아니하면 신앙의 대상이 내 앞에서 나타나지 않잖아요. 내 앞에 뭔가 나타나야 그분을 모시기도 하고 그분을 닮기도 할 거예요. 그것은 챙길 때, 내가 마음을 딱 챙길 때
나의 본성이 드러난다. 나와 같이 대면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상시형용 주의사항과 교당내각시 주의사항에 주의사항을 정하고 또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기법을 두어서 물샐 틈 없는 수행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보면 다 주의하고 챙기라는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 챙김 자체가 신앙이고 수행이다. 바로 챙길 때 우리는 성품자리와 내가 마주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입증하는 데 승리 공부가 있다 이거죠.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최성의 합의라는 구체적 방법이 뭐냐? 입증이다. 초기 교수의 수양연구요론에 공부하는 진행 순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초심, 발심, 입지, 수양, 연구, 치사, 세밀, 입정 마지막 단계를 입정이라고 해요. 거기에 입정은 고요정자를 쓰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입정이라는 것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입정이라 하는 것은 일분일각도 마음이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여 응용하여도 생각이 없는 때이다. 그러니까 입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잠깐 뭐 의식을 진행할 때 잠깐 입정하고 내가 잠깐 마음이 시간이 있을 때 잠깐 입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입정이라는 것은 일분일각도 마음이 나의 본성,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입정이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입정이 돼야 됩니다. 길을 걸을 때나 또는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항상 입정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성품 자리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정하는 것이 아주 성리 공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셋째는 통마음병 명의일습하는 데 성리 공부가 있다. 만법을 통하여 한마음 밝히는 이치를 알아 행하면 가히 대원정학을 이루리라 이런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건 동작을 쓸 때마다 또는 육건 동작을 통해서 듣고 말하고 또는 냄새 맡고 이럴 때마다 결론은 뭐야 되냐면 한 마음을 밝히는 것에 귀결돼야 됩니다. 내가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이 내 마음 밝히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내가 잠을 자면서도 한 마음 밝히는 것과 어떻게 귀결이 되는지, 내가 산책을 하면서도 한 마음 밝히는 것과 어떻게 귀결이 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의 육건 동작을 운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수양연구요론의 공부 진행 순서 중에서 세밀에 대해서 자세히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8개 순서 중에서
마지막이 입정이고 그 밑에 7번째가 세밀공부입니다. 세밀공부는 뿌리째 완전히 뽑아버리는 그러한 공부를 세밀공부라 합니다. 사실 세밀공부는 법의로 말하면 출가위 공부입니다. 제가 삼동원에 근무를 할 때 어느 날 예타원 종사님과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타원 종사님께서 풀의 뿌리를 끝까지 뽑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뿌리가 하나도 땅에 남지 않도록 깨끗이 깊이 파서 이렇게 없애는 것이 세밀공부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탐심이나 진심이나 또는 성내는 마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탐진치, 치심까지도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 이것을 세밀공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견성은 성품의 본래 자리를 제대로 본 것이라면 그 깊이의 차이가 과연 있는 것인가요? 성품의 본래 자리를 제대로 본 것이라면 그 깊이의 차이가 과연 있는 것인가? 사실은 깊이의 차이가 아니고 함께하는 시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신급만 된다 하더라도 정말로 어느 날 고요히 기도하고 좌선을 할 때 자기의 본성을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본 본성과 부처님께서 본 그 본성과 깊이의 차이가 있느냐? 본성의 차이가 없죠. 본성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들께서는 1분 1각도 그 본성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함께 있다는 거죠. 왜? 자성이 합일해 있기 때문에. 체성이 합일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종사님께서 이런 서원에서 이런의 체성에 합하도록 서원하고 이런의 위력이 얻도록까지 서원한다. 이 말씀이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깊이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 자성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특신급이 될 수도 있고 열애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선과 입정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그렇네요. 여기서 이제 선이라고 했을 때는 선이라는 그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완전히 선심에 들었을 때의 그 경지와 입정의 경지가 무슨 차이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선심에 들어간 것과 입정의 그 경지에 들어간 것은 궁극적으로 서로 함께 서로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요? 자신의 견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자신의 견성을 확인하는 방법. 그것은 누구도 이렇게 대신해서 해줄 수는 없겠죠. 다만 우리가 바깥으로 향했던 모든 의식을 안으로 돌려서 고요히 자기 자신을 관찰해 볼 때, 그때 본연의
성품 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두는 스승의 문답 감정이 필요하지만 성리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줄 수가 없죠. 예. 예, 교리가 곧 성리인 점이 인정이 되나 어두 성리 연마와 경전 법규의 연마와 어두 성리 어두 문답 감정 공부 풍토는 어떻게 살려내야 하나요? 예, 결론은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이 처한 지금 현실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는데요. 문답 감정 공부 풍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죠. 저도 전적으로 이게 공감하는 겁니다. 앞으로 원불교 공부 풍토는 설교 위주로 가면 안 된다. 저는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문답 감정하는 공부 풍토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문답 감정을 통해서 자기의 깨달음을 항상 증거를 받고 또 확인하고 그럴 때 공부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너무 의식에 치중하는 형식에 치중하는 그런 풍토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총부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는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 법회의식이 이렇게 문답 감정 형태로 바꿔지리라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간 과제이긴 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도 얼마나 답답하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여간 문답 감정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 풍토를 만드는 것이 우리 21세기의 원불교의 그 교화의 성패가 좌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 분 한 분 많은 그 질문을 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끝까지 이 강의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어두 성리 강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